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직장도 잘 됩니다. 또 건강도 건강합니다. 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물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의 루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내가 잘 되는 사람이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 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다.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다. 사업도 잘 되고 있다.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냐에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된다.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을 딱 합치면 대로의 법칙. 시작. 그거는 뭐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금요일은 3월 31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3월 30일 2003년도 3월 30일이 또 올지 안 올지 당연히 안 오죠.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하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 하늘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언어는 어떤 걸까요? 예, 반대되는 언어죠. 안 된다는 거, 죽겠다는 거, 큰일 났다는 거, 근심한다는 거, 괴로워하는 일, 또 무슨 일일까요? 두려워하는 일. 그건 다 땅의 일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근데 그 전에 수식어로 붙은 말이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언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사, 기쁨, 즐거움.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연약함을 좀 고쳐주시고 저 빈혈을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순회 사역하는데 쓰러지는데 좀 이거 좀 고쳐주셔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멘. 아멘 했어요. 그 아멘 했던 흔적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멘 했으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려면 흔적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 흔적을 보면 13서신에 보면 감사가 항상 수식어가 나왔어. 쓰러져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아멘 했던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에 있을 때, 아주 기쁨에 있을 때, 죽을 고비죠. 그 풍랑에 아주 기쁨에 있을 때도 감사. 높음에 있을 때도 감사. 비천에 있을 때도 감사. 풍부에 있을 때도 감사. 그 아멘이 그렇게 삶 속에서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주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바쁘죠. 종료주일 하면 예루살렘이 쫙 입성하는 거예요. 왜 입성을 할까? 자기 죽으려고 입성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죽으려고 입성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틀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말을 타고 오는데 금말을 타고 와야 돼. 번쩍번쩍한. 어떻게 만왕의 왕이
이 작은 그 쪼락말 당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절대로 그런 당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왕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온 그 예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오늘도 우리가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게 제목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항상 내면 안 되죠. 시시때때로 분노를 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시시때때로 분노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분노도 이 종려주일 때만 분노를 내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분노하고 우리 같이 기분이 껄끄러우면 막 입으로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를 너무 잘 알아. 익숙해 있어. 그리고 제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분노마저도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 농촌 계몽을 위해서 이 농촌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아주 농사 짓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려고 농촌에 내려왔어요. 어떤 대학생이. 예화예요. 그런데 이 농촌에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이 대학생이 그런 농민들에게 아주 선을 베풀기 위해서 정자나무에 섰어요. 농민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농사를 잘 풍성하게 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때, 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들판에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다시 잘 땅을 일궈놓은 땅을 되돌아보고 씨 뿌릴 준비를 할 때죠. 그때 씨라는 거예요. 정자나무에서 막 외쳤어요. 정말 농민들의 삶이 좀 윤택하게 농사 짓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면장이에요. 면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학생, 지금 아무도 와서 듣지 않잖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다 농사 짓고 있네. 밭으로 다 나가고 있어. 그러니 그 좋은 연설을 그 마을에 밤에 마을에 다 오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오라고 해서 그 농민들을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대학생이 지금은 다 농사일에 바쁘고 농사지로 밭으로 나갔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학생은 농사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이라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가만히 그 면장이 그 농민들을 알 거 아니에요. 저 앞에 누구 아무개는 지금 농사 짓는 일을 하는데 양계장을 한다네. 예.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잠깐 그 자리를 비운다네. 그러니 거기 가서 농사일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이니까 거기 가서 닭 모이 주는 일을 해보게. 그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정량에 딱 맞춰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양계장 주인을 만나게 했어. 양계장 주인도 쾌히 자기가 일주일 동안 비는 그 사이에 그 학생이 와서 그렇게 농사일을 돕는다는데 기쁘지 않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닭 모이 주는 이만큼 차근차근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은 잠깐 나가고 그 학생이 그 닭 모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닭 모이를 이렇게 조금씩 주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러 와서 가지고 있는 여비도 있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와서 닭 모이를 좀 많이 사가지고 조금씩 많이 주면 좋겠다. 더 주인이 알려준 방식 말고.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저보다. 닭이 이 모이를 많이 먹으니까 살이 둥둥 쪄서 알을 날까요? 못 날까요? 알을 못 나게.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가 그냥 맞춰서 한 얘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4절에 보면 이 연회석, 그 예식에, 결혼이죠, 혼례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죄질 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 그때, 심판도 때가 있고, 축복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나 이 땅에 인간으로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충실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수도 없이 말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좋아, 나는 괜찮아, 먹고 사는데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방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축복이 날벼락같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을 참는 것,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야. 화날 때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성급하여 노하기를 잘하는 지금의 이 현세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화를 잘 내는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을 하나로 딱 제목을 다루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인격의 결핍이 있다라고 표시해. 인격적으로 좀 문제 있어. 아주 결핍이 있어.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노로 그 안에서 밥을 먹었나 봐.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고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 막 부모가 막 분내고 그 아이를 가지면 10달 내에 그 아이는 맛있는 분노의 밥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고 표출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70대에도 그걸 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토해진다는 것이죠. 심리학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것은 어떻게 다스릴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분노는 성마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막 어떤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인간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이 제목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분노의 중심으로 분노의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 공의에 근거한 분노를 내셨다는 거예요. 공의에 근거한 분노.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내 감정이 안 좋아서 분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에 입증한 분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성전에서 짐승을 몰아내고 라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정에 어르신들과 이렇게 이 자녀들, 지금 살아가는 자녀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걸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요 수없이 우리 상 엎는 거 많이 봐요. 뻑하면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야. 배는 고픈데 그 밥을 떨어진 거를 주워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주워 먹어야지. 어떻게 해? 배 좀 채워야지. 그래서 부모가 조금 화가 나면 이제 딱 긴장이 되는 거야. 또 배고플까? 그 주워 먹어야 되나? 그럼 주워 먹을 때 좀 많이 주워 먹어야 되겠다. 오빠들이 많이 먹지 않게. 제 말이에요. 상을 뻑하면 엎어버리니까.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술을 먹다가도 술을 막 쏟아버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술은 입으로 핥아먹지 않으시더라고. 당신이 쏟아버려서. 제가 봤어. 그 예수님이 지금 1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엎어버리셨어. 예수님의 이 격렬한 화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야, 교회 잘못 왔구나. 야, 예수님은 오녀 겸손하시다 그러는데 잘못 왔구나. 그러면 저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너무 대조되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촉촉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여기 이 15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 엎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공의에 근거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붕괴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39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했길래 이렇게 엎었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 먼 거리 3일길 4일길을 올 때 어떻게 그 제물을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을 못 가져오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로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이 성전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다렸다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환전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온 물건과 어쨌든 이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런 시장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15절 읽고 여러분 14절을 읽으니까 여러분 그 장소와 하나님이 붕괴하신 것이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늘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서는 예배할 것이고 그 성전은 잠잠할지어다. 불과 하박국 2장 20절만 봐도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체와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할 때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매체 보면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하얀 곡선을 달리고 있는 이 경제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창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믿음직스러운데 집에 돌아가면 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뭐 하시는가? 우리 생각의 틀에서 보면 그냥 그분이 들어서서 성전을 다 엎으셨대. 장사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 뭐 그런 틀에 갇힌 공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신 이 날을 우리는 어떤 가장 큰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다 번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학자의 귀처럼 들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지금 이 힘든 이 시대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늘 항상 균형이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게 하시고 죄된 마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한 한 분이신 선한 일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이 유대인들처럼 온통 이 세상 향락에 젖어 있구나.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참새를 파는 우리들은 아니지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늘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애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성읍, 그 당시의 성읍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우선순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리 근사할지 몰라도 그 건물 안에 예수를 뒤로 하면 교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안에 예수를 뒤로 하면 이 성전은 창기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팔고 사는 창기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2절에 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21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던, 정의, 공의가 충만했던 그 성전 성읍이 이제는 완전히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먹고 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내 거 뺏어야 되고 그 뺏은 것을 반항하면 죽여야 되는 살인자뿐이라고 이사야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려고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더 은혜에 부각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분노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 근거한 대상은 누군가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16절 말씀. 주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또 한번 의문을 제기한다면 바로 형식주의와 유선에 사로잡힌 부패한 유대교의 실상이라는. 네. 유대인들만의 신앙이, 유대인들만의 이런 부패한 사로잡힌 신앙관이 그들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그럴싸한, 교회 밖에 나가면 삶은 그렇지 않는 삶,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항상 천군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항상 있어요. 마귀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축복을 받을 때 마귀가 항소하죠. 왜 항소하죠? 축복 주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이지만 축복은 주지 말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렇게 부패된 예배 의식, 다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의식은 뭐예요? 세레머니예요. 그럴싸하게. 네? 정말 예배답게 막 아주,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사순절은 어땠는가? 역시 팬데믹이었어요.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조상을 장례하고 나서 49제는 기억해도 49제. 이 40일은 모른다고요. 마치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역사의 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유대교 이 대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거. 이 여호와의 신앙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택한
제사장이야. 나 제사장이라고. 나 장로라고 말이야. 어디서 그래? 그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그래. 그런 틀 안에서 그 명목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종교적인 특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권을 남용하는 게 뭐죠? 네,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저 가난한 자들, 여러분 비둘기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뭘 드렸죠? 산비둘기 드렸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요. 내 아들 예수님인데 좀 하나님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저 목사인데 여러분 빈손으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헌금? 더 당당해요. 예. 틀은 가지고 있는 만큼 드리는 거니까. 물론 성도들도 많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그런데 산비둘기 소양은 다 성전에서 파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권을 남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막 취하는 대제사장들의 부패한 행위. 누구만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득을 꾀하는 일에 몰두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로 아주 변질된 종교라는 거죠. 지금도 한국교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1000명, 2000명, 10,000명 있으니까 다 저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니까 아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들리죠?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를 오셔야만 되고 그 교회를 허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 불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그랬어요. 네. 사람이 한 명이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떤 가르침과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것은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는 판단도 편견도 할 수 없는 것이.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18절. 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성전을 엎은 이유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쪼락말을 타고 입성해가지고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들이댑니다. 네. 인간의 눈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 얼마나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 당나귀를 타고 오는 비틀거리는 힘없는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눈에 차겠어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작으면 별 볼 일 없고 성도 한 명 있으면 별 볼 일 없고. 네. 절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무슨 표적을 낼 건데? 예수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무슨 표적?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표적? 자, 19절. 자,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아주 통쾌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성전 헐어. 여러분 그 48년 된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통쾌하게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들 종교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패된 이런 예배의 형태를 다 잊어버렸던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지금 저 널브러진 짐승들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에 혈안되는데 이게 들리냐고요. 지금 이거 뭔 소리야. 여보시오. 지금 48년 동안 돈 걷어가지고 부득이한 세금을 긁어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걸 사흘 만에 우리 보고 부셔버리라고?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좀 점검해보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네 마음을 좀 헐어, 네가 지어놓은 집 좀 허물어봐.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데 나는 인격적이다. 네가 입으로 헐어봐.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반성하고는 달라요. 반성은 반성하고 또 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거 그거 좀 내려놓고 입으로 회개하는, 마음의 성전 잘 짜맞춰 있는 틀, 요렇게 그렇게 예배할 거야. 이거 싹 입으로 회개해서 헐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 근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분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에서. 진정한 여호와의 종교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예,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 나는 택한 민족,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강대국을 붙였어요. 강대국을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소한 국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모세라는 지도자와 선지자들에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수님의 분노로 불의하고 최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과 파멸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우리같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계속적인 구원과 회복의 결과로 계속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20절, 21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우리들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가, 예수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래요. 저 보세요. 할렐루야. 이 22절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려고 들어오신 게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죄악에 갇혀있는 형틀을 다 성전 척결하시려고, 그들을 성전을 허물고 그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채찍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21절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담읍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할 때 여러분 속상한 일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12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채찍,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사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비에미가 없다 그래. 우리 에비에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12장 8절에 너희들은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 그 말이죠. 징계를 잘 받아라. 내가 내 육체를 헐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 징계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아버지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을 감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7절 그리고 21절 보고 우리 잔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걸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좀 빗나갔죠. 자기 이득을 취한 거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달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잔잔하게 우리 눈을 감읍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같이 동고동락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도 알았더라. 22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이 입증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에 보지 않고 믿는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눈으로 안 보여도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이 형틀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걱정 근심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묵상할 때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행복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의 첫 주일을 통해 다음 주에 부활주일과 4월에 더 힘차게 손으로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